이기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발로 씻어주시고 어렵게 하시며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10월 셋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살면서 탐욕과 정욕에 빠져 하나님 말씀보다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하여 죄와 허물로 살아온 날이 많았음을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여러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나라는 대승정국에 돌입하여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세우셔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이전과 건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절차가 암듣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을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리에 서신 목사님 연관에 더욱더 강력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영의 양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먹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는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성도 그리 들어가서 딱 서 있어만 해도 아주 기쁜 마음이 듭니다. 어제는 저희 친구 목사님께 저희 교회가 한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저녁에 벌써 본당에 축하환이 벌써 와 있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오늘 성경에는 금식 기도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 기적, 치유, 변화,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유대인은 지금의 강원도 땅만한 소수 민족이지만 뛰어난 지적인 능력으로 노벨상을 대단히 많이 탔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예술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유대인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생활입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생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육을 깃들이고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다른 생활할 수 있도록 금식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제하는 생활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이 세 가지. 역시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복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구제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구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과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민족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서 금식을 지시했습니다. 금식은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이 금식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군식입니다. 굶주림입니다. 또 경건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똑같이 안 먹어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 금식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느냐? 첫째로는 어둠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참된 회개로 이어져야 되고 참 회개는 모든 사람을 불의와 율법의 사슬로부터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행위인 금식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착취 억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흑암의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는 억울하게 묶인 일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에 줄을 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금식하며 절약한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마귀와 귀신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점집을 찾고 구술하며 우상과 미신을 숨기고 사주팔자 관상으로 삶의 미래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사도 제 마음대로 못 가고 결혼도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둠의 영에게 꼭꽉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예수 믿게 하면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포와 두려움, 불안증, 이로 인하여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하여금 마귀의 속임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하고 결국 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정성껏 도와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금식은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약해집니다. 몸이. 잘 먹고 잘 입으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지면 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 이게 몸속에서 독소가 제거된답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를 입학할 때에 참 순복음 신학교 대단했어요. 딱 입학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입생들은 열흘 동안 금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다가 딱 가둬두고 열흘 동안 금식을 하라 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열흘 동안 금식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일 남겨놓고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딱 금식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막 악취가 나요. 몸에서 한 열흘 동안 7, 8일 동안 금식하니까 몸에서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더러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았습니다. 금식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공에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회개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옛날이랑 똑같다. 옛날부터 악화되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금식이란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구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아주 복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냄새가 나면 닦아주고요. 손톱이 끼면 잘라주고요. 배고프면 먹여주고요.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나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서 내가 힘 안 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복되게 사랑하는 삶이 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늘 싸우고 다투고 눈물 나리고 그러면 그 관계가 아니고 그 신앙은 잘못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웃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덕이 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동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든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정수 아주머니가 왔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그만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정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모두 불쌍하게 보이고 실제로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두장이는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내가 먹을 것 준비할 거 다 했는데 저기 그 청소부 할아버지하고 거지하고 사과장수 아주머니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심판시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의인은 오히려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도와준 적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하는 너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면서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얼굴을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마실 물을 주고 이런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불우하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도 크리스찬도 지금은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잘 알지만 지금 현대 신앙에 있는 분들은 다 천막 세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고백자 놓고 개척하는 그런 시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게 순수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누가 사고백자 갖다 놓고 그리고 천막에다가 치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세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는 참 순수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으면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 참 순수했어요. 요새요? 그런 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살아가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안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을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 허우적될 때 탁 들어가 있으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같이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잘 끌고 나오면 더 구원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물속에 더 빠져가지고 좀 꼬락꼬락 해가지고 고생 좀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힘이 없을 때 다 끌어내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 얘기했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받고 약해지고 멸치도 받고 천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포기, 자기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힘으로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나 르호보암 왕이나 아주 솔로몬 왕이나 다 번성하고 왕성할 때 대부분 다 망했어요. 솔로몬도 1,000명의 처처를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을 때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르호보암도 강성해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렸습니다. 우시야 왕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할 때에 신성 모독의 죄를 보면서 그는 문둥병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요 긍휼이 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튼튼해지고 강하면 대체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대로 그 강한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잘 전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갈까 무섭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또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에 나타난 중요한 종교적인 위선의 판을 벗겨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의무사항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도 머리도 흐트러뜨리고 슬픈 기세를 띠면서 초췌한 모습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는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세를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신앙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슬픈 기색을 얼굴에 보여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막 찌그립니다.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시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표시내지 말고 은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너 그렇게 내가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티내고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표시내는 것은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왜 이제 상 없어? 하늘나라 가면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겨우겨우 구원받지 너는 상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아무런 티를 내지 마라.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스스로를 죽이면서 티를 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대체로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은밀한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므로 옛날 선지자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금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혈기가 충만하다. 젊은 사람도 금식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는 참 뜻도 이름도 없이 그냥 막 금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도 막 금식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금식이 혈기를 죽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의 고통을,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 현장에 담대히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어떤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급에도 비록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금식 그 자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야말로 어떤 상급보다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나 지기 힘든 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죽으리다라고 금식하여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함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개인의 영적 육적 치료를 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고혈압, 당뇨병이 거의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다 먹으면 이게 혈관에서 점점 혈관이 점점 불순물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고혈압이 되고 또 잘 먹고 사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의 원인도 뭐냐 결국은 생활 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준다. 공의가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몸을 깨뜨려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바로 직바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오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에스더를 높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럴 때는 뭐하는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육신으로 봐서는 힘이 되는데 영적으로 봐서는 아주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든지 간에 삶의 고통,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은 역사가 아주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신의 몸을 치기 위해서라도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속히 응답해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절식을 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다니엘이 절식을 하죠. 그럴 때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에도 금식 기도를 막 일으켰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작곡하신 조영기 목사님 또 최자실 목사님 그분이 하는 것이 막 금식 기도였어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애기 벤 새색시한테 말해 금식하라. 참 무식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 그런 금식 운동이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일을 잘 지혜롭게 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영육과의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때마다 금식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